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방울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었다. 어제 본문에선 정치적인 왕들을 상징화하는 목자, 이 목자로 비유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상징적인 이 목자들은 정치적인 왕들만이 아니라 예언자들도 포함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전하는 죄악을 범했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9절 보시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 9절의 표현 보면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예레미야의 모습, 진짜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리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좋은 선지자들, 정상적인 예언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지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 두 명만 소개하면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 다니엘서 8장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졌을 때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났다, 놀랐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10장 16, 17절에도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환상이 보여졌을 때 근심이 더하고 힘이 없어지고, 그 다음 보면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아니지만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파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보시면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타락은,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말씀을 맡은 자들의 타락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지금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과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들, 대표적으로 13절에 사마리아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4절에는 예루살렘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제대로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그들은 바알을 의지했다. 바알을 의지해서 예언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짓 예언이었겠죠.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지금 이 14절에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도시입니다. 그걸 비유로 해서 지금 이 13, 14절, 특히 14절에서 예루살렘에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선지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든지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다라는 말이고, 한 명의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이고, 특별히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표현을 하시는데 15절 후반부에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캔버라 땅을 생각할 때 캔버라 땅에 특별히 한인교회 분열의 책임은 일단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이유가 있다고 해도 일단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탓하기 전에 진실로 간절히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부터. 그래서 이번 부흥 집회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 변화를 받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흥 집회 일반 성도들은 오지만 목회자가 얼마나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집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목회자가 직접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참여한 성도들로 인해서 목회자들이 도전을 받고 목회자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간절히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자, 16절과 17절 가장 중요한 포인트,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말한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한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16, 17절 말씀을 가지고 앞서 지금 말한 이 땅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이고 교회의 타락은 목회자의 타락인데 목회자의 타락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서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 표현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이유 거짓으로 전하는 이유의 근본 이유를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정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나오는 생각대로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가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런 수사학적인 질문은 뭐냐면 이미 답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선지자들이 없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은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회의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배요, 기도라고 할 수 있겠고 성경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큐티는 개인 예배죠. 그리고 성경의 무지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그러한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정직하게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긍정적으로 보면 이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살아난다라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나면 이 땅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나 여러분들 같은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면 이 땅에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비전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19, 20절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거짓 선지자를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는 아주 강하십니다. 20절에서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21, 22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타협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정직하게 전했다면 사람들이 깨우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처세술에 의하지 않은 설교자로서 이 시대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맡은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리더들,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먼저 오셔서 중보기도 하는 모임을 시작했는데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 예배팀이 구성되면 연습도 하지만 기도하는,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임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늘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잘 정직하게 강력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부흥집회를 통해서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말씀이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제대로 정직하게 강력하게 증거돼서 말씀의 역사, 성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부흥집회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부흥집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러한 최선을 다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주 앞에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